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1장 1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는데요. 이 애가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중기가 한창이던 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때 그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펐고 그래서 가슴 절절히 통렬하게 우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심판의 칼을 꺼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잔인합니다. 한번 1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잔인하고 너무 비참한 내용일지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가 삶을 처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대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죄를 멀리하지 않고 또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저 죄의 자리에 쉽게 빠지고 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징계는 과연 어떤 징계인가? 이제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첫째는 결핍과 상실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풍요와 만족과 배부름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걷어 들이십니다. 이전에 누리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예배로, 우리의 행실로 본다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이어야 하고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줄이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이렇게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과연 나를 정말 찾고 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이리저리 휘둘려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과 마음의 중심에 딱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두 번째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보면 수치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1절부터 22절 전체적인 것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들의 징계는 수치와 외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속거리가 됩니다. 철저히 무너져버린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도와줄 민족은 그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가 옆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리죠. 다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더라. 여러분, 더러워진 옷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살다가 그들이 놀랍도록 비천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나중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중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나중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이끌려 살게 되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민족은 어떤 징계를 받는가? 세 번째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파괴되는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뼛속까지 타는 듯한 절규를 내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절망과 아픔이 이 세대의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뼛속까지 타는 듯한 그러한 절망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일깨우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의 청년과 처녀딸로 칭하면서 그들이 부서지고 술틀에 짓밟히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술틀에 들어가서 짓밟힌다. 15절에 보니까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18절에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포도주 틀 안에서 으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외롭게 거리를 서성거리면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을 한탄적으로 예레미야가 애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해결받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얼마나 끈질기게 오래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닮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때에 끊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단호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자녀들의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죄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회개하고 끊어야 되고 돌아서야 될 것은 반드시 끊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불순종하고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당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8절에 그 고난의 원인, 그 원인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신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자각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기절했다. 이 얘기는 지도층의 모습이 이 정도니 여러분 백성은 오직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나의 애를 다 태우고, 22절에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면서 나의 애를 다 태우고, 20절에 여기서는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데요. 마음속 중심까지 뒤집혀 있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았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애간장이 다 타버렸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탄식으로 마음이 병들 대로 병들었다. 밖에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죽음이 있다. 내 탄식을 누군가는 들었지만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절대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20절에 보면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위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현실에 절망하여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며 애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며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만 쫓아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목숨만을 위하여 현세주의적 만족만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도 끔찍한 그러한 징계의 말씀을 듣게 돼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땅만 보며 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위를 쳐다보며 이 땅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우는 자, 바로 예레미야였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시선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우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가지고 계시지만 함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낮추시고 때로는 걷어가시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범죄의 길로, 악을 행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 욕심, 쾌락에 따라 가다가 자신들이 받았던 복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가 막힌 참 처참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말씀했건만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공포스럽기까지 한 이러한 처절한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도 죄가 이만큼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 쉽게 악한 길에 우리의 발을 담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는지 그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오늘도 기꺼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하늘의 시선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